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회복을 위한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계시죠? 본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한 분이라서 독생자라는 그런 얘기를 처음에는 듣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때까지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종의 신분이었고 아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주시려고 하는 우리를 후사로 삼으시는 그런 계획을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로마서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후사인데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통 후사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한 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 눈에 선하고 아름다웠던 그 모든 창조물, 이것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려고 만드셨던 거거든요. 이것들 다 우리가 후사들이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 성경에 나오는 몇 단락이 있는데 변화산상의 예수님 모습을 기억하시죠? 그 찬란했던 모습, 또한 계시록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 기억하시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찬란한 불꽃 같은 그 모습,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죽은 자처럼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우리가 나중에는 그와 똑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 모두가 변합니다. 왜?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와 함께한 많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맏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많은 아들을 불러내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후사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데 그 조건,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고 모든 만물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한 몸이 되는 그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 우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칭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살 때 재벌의 이름만 받아도 얼마나 이 땅에서 살기가 좋습니까? 미국 시민권이라는 그 이름만 받아도 어디 가서 보호받을 수 있고 미국의 시민으로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존귀한 만물 위에 뛰어난 그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조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는 땅에서 난 사람들이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땅에 속한 죄 안에 있던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땅에 속한 너희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은 선물로 거저 주시는데 딱 한 가지 요구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죄 사함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죄 사함에 대해서 굉장히 긴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그 공생의 사업을 마무리하시는, 그 육체로서 공생의 사업을 마무리하시는 잡히시기 전날 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그분의 살과 피, 포도주를 주시면서 마셔라, 내 피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먹어라, 내 살이다. 살과 피를 주셨잖아요. 바로 그분의 죽음과 장사에 연합하라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통해서 피를 주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는 그 죽음과 장사에 연합하는 침례를 통해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잖아요. 이것 딱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후사로 세움받는 그 모든 조건, 단 한 가지에 요구하는 게 이것 딱 한 가지예요. 죄의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데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그리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 사하는 권세를 사람들에게 위임하셨잖아요. 그 위임하신 게 바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과 장사에 연합하는, 회개하고 침례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의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침례에 대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단 한 가지의 조건, 정말 간곡한 그 부탁, 그게 바로 죽음과 장사에 연합하는 믿음, 바로 회개하고 침례받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그의 장사에 연합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이 땅에 와서 공생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공생애의 시작을 본인이 침례 받음으로 시작하시고 침례를 줌으로 공생의 문을 여셨잖아요. 본인이 침례 받으시고 침례 주기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고 공생애의 가르침을 시작하시잖아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이 당부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면 명령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군대는 명령을 어기면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 주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12 제자에게 주신 그 명령, 우리도 이 명령 말씀 맡은 자로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여러분 복음이란 말씀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의 핵심 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소식도 정말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복음이죠. 예, 복음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전부 복음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죽은 영을 땅에서 난 그 이 땅, 세상에 속한 그 영을 위로부터 다시 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요?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복음의 핵심, 우리가 이 복음에 순종해서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 속으로 들어가는 단 한 가지, 이게 바로 믿고 죽음과 장사에 연합하는, 회개하고 침례받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침례를 누가 주나요? 이 땅에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또한 먼저 믿으신 분들이 침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어떻게? 침례를 줌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단 한 가지 조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침례를 구원의 표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표 여러분 받으셨나요? 성경대로. 이 침례가 구원의 표인데, 이 침례에 대해서 비유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 때 이 땅에 10억 이상의 사람이 살았다고 하지만, 방주로 구원받은 사람, 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누구의 터 위에 집을 짓고 계신가요?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터 위에 짓는 집만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 땅에 홍수가 넘쳐날 때 그 집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집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터는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런 터예요. 우리가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을 때 이 모퉁이, 사각의 모퉁이, 그 기초에 예수님이 친히 머릿돌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잘 아시죠? 거기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베풀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모두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행하지 않았던 사람.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도 요한이 보고 하나님인 줄 알고 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찬란한 그 전달자, 그가 바로 먼저 이 땅을 떠난 우리의 형제된 옛 믿음의 선배들이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요한이 보고 하나님으로 착각할 만한 그 영광에 이르는 그 길,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는 후사로 세워지는 그 길, 이것이 바로 단 한 가지, 바로 침례받음으로, 죄사함 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 은혜에 도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